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가 또 살펴볼 것인데, 내가 예수 안에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 우리 대구 분들은 낚시 잘 안 하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시간이 되면 이게 포항이나 여기 와서는, 대구에 와서는 포항이나 영덕에 낚시를 하러 가끔씩 갑니다. 그런데 이 낚시 중에서는 루어 낚시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뭐 원투 낚시도 있고 또 찌낚시도 있고 또 루어 낚시,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 낚시가 있는데요. 이 루어 낚시란 이 가짜, 진짜 미끼가 아니고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하는 낚시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지렁이나 아니면 이 벌레 모양을 한 가짜 미끼를 이 낚시 바늘에 달아서 물속에서 이렇게 던져서 막 움직이며, 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물고기가 이게 미끼구나 하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미끼 안에 숨겨진 바늘을 물게 되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어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단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PPT가 계속 띄워주시죠. 네, 제가 PPT 끝이라고 된 부분까지 끝내지 마십시오. 네. 처음에는 어떤 것보다 친절하고 뜨겁고, 맞죠? 뜨겁고, 네,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네, 뜨겁고 우리의 가라운 곳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긁어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진짜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옆에 사진 보시면 뭐 어떻게 돼 있죠? 썩은 사과, 독사과인 거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바늘, 독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단들의 이 유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과 영혼들을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하게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재직들이 이단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특별히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해서 시간이 모자라면 또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단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네. 그 적어 주신 순서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단이란 한자로는 다를 이자와 끝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만 보자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른 것을 보통 이단이라고 많이들 설명하시죠. 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단을 하레시스라고 하는데 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다, 당파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이단이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 이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구원의 진리를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 이게 이단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니고 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정의한 거에 의하면 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님과 구원의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는 교회 같고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런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을 부인하고 슬그머니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단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거나 교파가 다른 것을 뜻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PPT 제가 넘길게요. 네. 알리스트 맥그레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전통 기독교가 고백해온 핵심 교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또 루이스 벌코프, 우리 합신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쓰는 이 교재, 조직신학 교재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은 기독교 진리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왜곡하여서 전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학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단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의 주요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5가지 이단의 특징들, 이단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앞에 나온 것과 같이 교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주 신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나 특정한 인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고 동사무소 가면 뗄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있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번개와 같이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지, 과천이나 신촌의 어느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만희 씨가 약속의 목자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오신 과천이 하나님이 임한 장소, 이런 식으로 교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거나 특정한 인물을 구원자의 위치에 갖다 놓거나 구원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이단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주를 신격화한다.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일부 구절만 떼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전체 문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담겨진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안다. 목사들은 모르는 귀한 비밀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숨겨진 암호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암호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읽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가면 교주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단체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비유풀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씨는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씨는 무엇이고 새는 무엇이고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숫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그것을 부여해 가면서 마치 자기들만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진 것처럼 주장을 하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단은 비유풀이와 같은 문맥이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고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억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연애 결혼.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네. 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연애 편지 주고 받으셨죠? 연애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읽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 딱 받잖아요. 연애 편지 딱 받으면 읽을 때 첫 번째 줄, 10번째 줄 단어 하나하나 뽑아서 막 표준 맞추기 하듯이 읽으십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죠. 전체 문맥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편지를 읽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이고 새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서 읽으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당장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맥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단들처럼 우상화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 너가 와서 들어라.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란 거 없고요.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이단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주들을 성령이나 보혜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파 이런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이 진리는 구원과도 아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잘못된 교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이단은 무엇을 부정하지요? 은혜와 믿음을 부정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것이죠? 덧붙입니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특별한 교육과정을 통과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특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돼. 우리 조직 안에 있어야지 마지막 때 살아남아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야지, 뭔가를 배워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직 부족해. 너 조금 더 해야 돼. 우리 단체 안에 끝까지 있어야지 안전하다라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 그 교주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단체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경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한데 나도 가서 배워볼까? 아니고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나는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아. 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단의 목적. 이단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정상적인 관계와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가족과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걱정하며 말리면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교회 공동체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 가운데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모두 넘겨버리거나 처음에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도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랑과 화평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 결과 그렇게 하게 해도 그 결과가 분열과 거짓과 파괴로 밖에는 이단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들고 더 인격적으로 만들고 가정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을 단순히 조심해야 할 단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미혹의 단체라는 것을 깨닫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헷갈리거나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어도 그 학교 자체가 제가 유학을 간 학교 자체가 좋은 학교긴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좀 있는 학교라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말 모르는 건 모른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뭐 편지를 받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재직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떻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단의 특징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교주를 신격화하는. 두 번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저 지금 헷갈리는데요. 세 번째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시네요. 이단에 절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워낙 똑똑하시고 좋으셔서. 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뭐죠? 은혜와 믿음을 부정한다.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된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단의 목적은 영혼과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째로 한국 안에 유행하는 이단들, 신천지, 뭐 구원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예 대놓고 뭐 이단 활동을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 이만희 씨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또 이단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